오늘부터 저희가 그 내일까지 시편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한 목사님께 어떤 강의들을 이렇게 쭉쭉 뭐 전도사, 저 이제 시가서를 학부 다닐 때부터 시가서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제 강해를 풀 때에 양결 목사님은 요 시가서를 시편을 강해를 안 하셨어요. 안 하셔가지고 제가 전도서 시절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목사님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저 나름의 전략으로 목사님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 시편을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명수 교회 온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끝까지 시편으로만 계속 설교를 하고, 그렇게 시편 전도사, 시편 강도사, 시편 목사까지 제가 시편을 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구하고 설교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생명수교회로 하나님 저를 붙이실 때에 예배자들을 일으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시편을 계속 보게 하셨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시편을 보면 볼수록 이 안에 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여러분 시편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시편이라는 요 책의 히브리어 단어가 테힐라라는 단어입니다. 테힐라라는 단어. 근데 뒤에 움이 붙거든요. 테일룸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붙으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테힐라를 모아놓은 책들, 그게 이제 시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힐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언적 경배라고 표현될 때 우리 테힐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할 때에 예언적 경배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이 150편 거의 대부분은 예언적 경배예요. 예언적 경배는 어떤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를 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 토라 포시안 내지는 이 모세오경을 막 읽는데 뭐가 딱 보인 것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 노래한 것, 기도한 것이야. 이게 이제 테힐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149편에 성도들의 입에 두날 선 검이 확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존령이다 할 때 그게 테힐라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입에서 예언적 경배,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그 예언적 선포가 되어지면 그것이 성도들의 두날선 거부가 같다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니 시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편을 여러분의 입을 목소리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왕들이 통치를 받고 이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그냥 읽어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그냥 읽고 그냥 선포해도 능력이 있는데 이게 딱 이해가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이 뭔가 하나님의 역사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희한한 책입니다. 희한한 책.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기 전까지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 시편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이제 사인으로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차혜경 목사님이라고, 이제 차혜경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초대교회 영성 아테프 신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테프 신부 보혈성 기도문 그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는 주로 이제 하시는 게 시편 기도인데, 그래서 이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데 그 이후로 매일 이제 저희 예배 그룹, 그 다음에 기도자 그룹에게 매일 5편씩 시편으로 선포기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5편씩이니까 한 30일에 한 번 시편이 돌아가고, 8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8월, 9월, 10월 이렇게, 그래서 총 3번 정도가 시편이 이렇게 선포기도로 돌아간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이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풀어지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테힐라, 하나님의 이 예언적 선포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구나 하고 좀 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 시편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읊조려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요게 이제 그 레마의 말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시편, 하나님의 이 예언적 선포가 여러분의 입에서 읊조려지길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한 6개월 전부터 그 에미코순 선교사님 다음 주 오시죠? 네, 다음 주 오시는데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서 양결 목사님을 만났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당차시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 양결 목사님께 저 그 교회 가서 집회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안 그러거든요. 보통은 좀 와주십시오 해야 이제 오는데 요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언제 가니까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 불렀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오세요 해서 잡힌 집회가 지난 1월 집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제 처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목소리가 파동과 파장인데 파동과 파장이 믿음의 파장이 사람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막 찔러 쪼개어져서 거기에서 막 치료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살이 빠지고 뼈가 붓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하루 이틀의 집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입으로 선포한 이것이 하나의 파동과 파장이 되어서 온 열방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겠구나 하고 믿어져요. 그래서 포항 땅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간다 땅을 향해서 우리가 파동과 파장, 소리치고 외치고 선포하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파동과 파장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포하고 우간다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면 이 파동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 이것이 어떤 공기와 어떤 이 영적 흐름 가운데 거기까지 전달이 된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방 하고 한 방 뚝 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주여 하면서 외치는 그 기도가 에너지가 돼서 이 땅에 어떠한 역사들을 막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이후에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선포는 사라지는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에너지를 풀어놓는 이것이 이제 기도의 집 메시지와 연결되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설 때에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고 이 생명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맨날 수요 기도회 때 막 선포하며 국가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막 선포하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제가 꽉 쳐서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나? 정신을 차리시고 또박또박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 방언을 기도하시고 눈을 뜨세요 막 하고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라라라라라라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차혜경 목사님 만나기 전에 한 7월경에 하나님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선포해라. 내 말을 선포해라. 너의 말 말고 너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말 말고 나의 말로 선포하거라 하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 제가 하고 싶은 기도들 막 하다가 딱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역사한다. 말씀이 지금 이곳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말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런 기도겠구나 하고 예전에도 말씀 기도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순간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변화,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말씀 기도 많이 해보셨죠?
해보셨을 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시편으로 끊임없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1강 오늘 첫 번째 강의 한번 보시면 시편 개론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제가 한번 쭉 짚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시편을 공부해야 되냐면 1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 적혀 있죠.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죠. 이 천사들이 파송받은 것은요 두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할 때 첫 번째 섬김은 하나님께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죠?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헬라어 단어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이라는 단어가 리트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로기아. 여기 옆에 적혀 있죠? 리트로기아. 이건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방법.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리트루기아로 섬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 때 그 섬기라고는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트루기아, 디아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는 방법과 사람을 섬길 때 섬기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그리고 사역자는 리투르기아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길 때 사역자는 디아코니아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뜻이 궁금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리투르기아로 섬기셔야 되고 사람들을 섬길 때는 디아코니아로 섬겨야 된다. 자, 그러면 리투르기아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의 반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반복.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는 습관을 쫓아 반복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막 뭔가 창의성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지? 오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드리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습관을 쫓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언가 루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내가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여러분 어떤 루틴과 패턴과 어떤 시간의 정함과 장소의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굉장히 단순합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읽으면 제 3시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제 6시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제 9시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각 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 앞에 통곡의 벽에서 가장 가까운 집들이 비싸죠. 비쌉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회당 가까운 곳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리트루기아 내가 정한 시간 유대인들은 회당이나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내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장 가까운 곳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곳 거기를 선점해야 되기 때문에 값이 부동산 값이 비싸다니까요. 비싸.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해서 반복적으로 습관을 쫓아 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한국 교회에도 좋은 전통이 있죠. 새벽기도 전통이 있고요. 철야기도 전통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 거룩한 전통을 이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 웨슬레라고 그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 교단에서는요, 목사 안수를 줄 때에 수요일, 금요일 날 금식해야만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그러니 이 금식 기도도 시간을 정해놓고, 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언가 정해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이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3일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안 정해지고요. 일주일에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샤밧 전까지 금식하고, 금요일 샤밧 때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그 성찬떡을 가장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다를 또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먹는 거예요. 다 비우고. 주님, 성찬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지금 그냥 빵이고 이거 포도주지만 이것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주의 떡, 주의 피가 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고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제 누리는데, 여러분, 정하지 않고 금식을 할 때는요, 사람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계속. 나 이제 오늘 금식이야. 너 왜 밥 안 먹어? 나 오늘 금식이야. 그런데 제가 딱 정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앞으로 목요일 저녁부터 저녁까지 나 금식한다. 그러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요때는 약속 잡지도 않는다. 근데 여러분, 밥을 한 끼만 굶어봐도 여러분 경험하시는데 시간이 넘쳐납니다. 안 가니까. 여러분, 밥 한 번 먹으면 커피도 먹어야 되죠. 그죠? 과일 먹고 커피 먹고 2시간, 3시간 가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한 끼만 굶으니까 그 한 2시간, 3시간 비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래서 그때는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금식하는데 뭐 딴 거 없겠어요? 금식하는데 뭐 사람 만나가지고 조잘조잘 하겠습니까? 배도 고픈데 말씀이나 보자고 말씀 보고, 배도 고픈데 저기 가서 부르짖고 기도나 해야 되겠다. 나 먹을 거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삶이요, 뭔가 딱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런 시간만 가져봐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에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이런 은혜가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리turgia, 반복적으로, 그죠? 계속해서 목요일만 되면 제 몸이요, 한 3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요일 한 오후쯤 되면 몸이 벌써부터 준비합니다. 배가 안 고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금식하는 거는 그냥 아예 뭐 시간이 안 간다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몸이 적응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똑똑해요, 우리 몸이. 그래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딱 되면 몸이요, 자기 알아서 이 하루는 내 주인이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어디 막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저장해놓고, 그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히브리 달력으로 월삭이 되기 전에 한 3일 정도를 금식을 하는데, 한 석 달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몸이 조금씩 반응해요. 내 주인이 오늘부터 한 3일 정도는 먹을 걸 안 줄 거야. 준비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해요. 그러니 이 금식을 하기 전에는 3일 금식하면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틀 되니까요, 먹을 게 막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금식하다가 왜 신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먹는 것 생각을 많이 하면 이 위액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 먹을 것 생각하면 신물 올라옵니다. 신물. 제가 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먹을 게 막 생각이 나도 머리를 막 흔듭니다. 왜냐? 이게 뒤집어지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게 몸이 적응하는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복적으로 습관을 쫓아. 요 두 개념을 꼭 가지셔야 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을 섬길 때 디아코니아, 영어로 데콘이거든요. 데콘이 뭐냐면 집사입니다. 집사. 그럼 집사님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창의적으로 내지는 응용력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냐면 습관을 쫓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을 섬길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고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응용해서 섬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한테 만약에 오늘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뭐 생일이다. 그러면 습관을 쫓아 만약에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일이 됐네. 케이크는 하나 보내줘야지. 또 다음에 또 생일이 됐네. 케이크 하나 보내줘야지. 또 다음에 생일이 됐네. 케이크 하나 보내줘야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사람을 섬길 때에는 창의적으로 응용하여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이 됐네. 오늘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요, 주님? 묻고 응용해서 창의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축사 예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치유축사 예언을 가르치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서는 이거 가르침 가지고 안 됩니다. 창의적으로 응용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축사하고 이 병을 고칠 때에 그냥 단순히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시스템화해서 어깨에는 부담감, 무릎에는 뭡니까? 관절 아픈 건 뭐예요? 관계 문제, 관계 문제가 있으시군요. 무릎이 아프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섬길 때는 치유기도 할 때에도 왜 무릎이 아프죠, 주님?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무언가 창의적으로 그리고 응용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무조건 치유축사가 답이 아닙니다. 창의적으로 응용하여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기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저기에서 무릎 꿇고 한 2시간 정도 부르짖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가세요. 굉장히 다양하고 그죠? 놀라운 방법들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각 사람마다 분명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 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을 섬길 때 그 방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람을 섬길 때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왜 공부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초대교회적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요. 초대교회,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잃어버린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택했던 방법이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사도들이 여러분 제9시에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 저 조금 이따 나오는구나. 그죠? 초대교회 시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시편은 기도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죠?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제자들과 뭐 하셨다요? 시편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도하셨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러니 제6시, 9시, 제3시 이럴 때에 시편 기도하는 전통이 예수님 때도 있었고 제자들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시대, 속사도들의 시대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리투르기아의 한 방법이었다 하는 겁니다. 시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혹이 점점 더 강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자체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들 설교 못할 때가 옵니다. 정말 그래요. 설교가 멈춰질 때가 올 거라고요. 그러면 설교의 꼴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은 다 자빠집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요 시기에 지금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거든요. 지금 2018년도부터 하나님 말씀 회복 운동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뭐냐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개념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이 성도들에게 꼴을 잘 먹어야 되겠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말씀 자체를 암송하고 말씀 자체를 읊조리고 성도들 본인들 스스로가 말씀 앞에 앉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통과하는 작업들을 지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테프 신부의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그 중에 이제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초대교회는 시편 가지고만 계속 그냥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을 시편 계속 막 이렇게 읊조립니다.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5편을 그냥 막 읊조릴 때에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허전해요. 내가 오늘 뭐 했노? 하고 갑니다. 실제로 저희 그 청년들하고 시켰어요. 매일 와가지고 앉아라, 읽어라. 그리고 막 에스겔서 1장부터 막 47장 막 여기까지 한 번에 그 자리에서 읽게 했어요. 그럼 소리내서 막 목도 아프고 막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나중 되면 그냥 막 쑥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뭐 하고 돌아가는 거고 하고 집에 가는 거야. 근데 그 짓을 몇 년 동안 그 초대교회 그 이집트 수도사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죠? 아니, 우리 리더가 계속 이거 시키는데 내 마음속에 지금 남는 것도 없고 미치겠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대들었어요. 그때 이제 그 리더십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있는 저 바구니 하나 가져와 봐라. 바구니 하나 그 안에 속이 더러워요. 자, 그 가운데 구멍을 하나 팍 뚫었어요. 여기에다 물을 쫙 가득 담아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가득 담아서 막 가지고 오는데 다 흘리죠? 없어요. 몇 번을 반복시킵니다. 6번, 7번.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열 받잖아요. 구멍 자기 뚫어놓고 계속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7번 하다가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런 걸 시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을 가져와 봐라. 통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이 깨끗해 있는 겁니다. 안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 네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네 속에 남아있는 거 없을 거다. 그런데 너의 영과 혼과 육이 정결케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는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쫓아 삼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기만 하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그분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읊조리고 이분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읊조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기도하는 것, 시편을 읊조리는 것 굉장한 비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아프리카 인도 지역에 과거에 1970년도 80년도에 저희 한국의 은사주의권 목사님들이 조작, 기적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펴고 이렇게 합니다. 본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있던 분이 이렇게 펴졌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요새 아프리카하고 인도 지역에 이런 조작 예언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 동일한 인물, 이게 이제 유튜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이요, 기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단 진영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역자들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입혀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만이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한국 교회에서도 이 은사주의권 안에서 이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면요, 막 조금 부족해도 받아들입니다. 막 무슨 불륜, 이혼, 뭐 동성애 이런 죄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여전히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인정해주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도는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는 거룩한 통로다 하는 거예요. 통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요새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50장을 시킨대요. 50장, 10편을. 제가 한번 해봤다 아닙니까?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니까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루 매일 50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장 해가지고 하루에 5장만 해라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합니다. 하고 그날 선포하는 내용이 때로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때로는 저 북한을 향해서, 때로는 남한을 향해서 계속해서 어떤 기도의 포인트들은 바뀌는데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막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감동들을 막 올리고요.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십니다. 막 올리고요. 굉장히 풍성해지고 어떤 모임마다 나눔이 풍성해지고, 그죠? 기도의 방향성을 서로가 잘 이해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건 한 5장 정도 하루 시작할 때 한 5장 정도 그렇게 그냥 매일 리투르기아로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이 맛을 조금 느낄 수가 있으실 거다. 평신도들도 뭐 다 가능한 5장도 안 되거든요. 특히 시편은 은혜죠. 짧아요. 한 장 한 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시면, 그래서 요 강의를 다 마치시고 여러분 이 시편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제가 경험한, 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초대교회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좀 섬기시고, 2번 보시면 곡조가 있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조. 그래서 나중에 이 시편의 표제들을 좀 살펴보면요, 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면 다 어떤 곡조가 붙습니다. 곡조가. 그래서 막 한 옥타브를 올려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남자가 부르는 노래, 여자가 부르는 노래, 이게 다 달라요. 이 단어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계시적, 그리스도적 교훈들을 가르친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시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토라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성경책을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요건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애들은 교통카드를 줄여서 교카라고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줄임말입니다. 요 타나크도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래서 타는 토라를 뜻하는 것이고, 나는 나비임 해서 선지서를, 나비가 선지자 아닙니까? 거기 뒤에 임이 붙은 복수 형태, 선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나 하면은 이 토라와 선지서,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이라 할 때 그 두 책이 토라와 이 나비임입니다. 토라와 나비임.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너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을 다해 네 뜻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이제 타나. 근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케투빔 있죠. 케투빔. 이게 뭐냐면 카타브라는 동사에서 뒤에 임이 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카타브라는 동사 중요하겠죠. 카타브는 기록하다, 쓰다라는 단어고, 케투바 하면은요 결혼 언약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에 아내가 쓰는 서약서가 있고 남편이 쓰는 서약서, 이 들어보셨죠? 아내와 남편이 똑같은 종이에 하나씩 1번 저는 30세 이후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요리를 안 해줘가지고, 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요리를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배워서 해달라 했을 때 나는 나이가 50대면 그때부터 요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욕을 많이 먹었죠. 제가 말씀 연구 열심히 하고 50살 되면 당신을 위해서 내가 요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서약서를 결혼식 할 때 쓴다고요. 결혼식 할 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비우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도 제가 하겠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월요일 날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그걸 다 썼어요. 다 써. 그 아내는 어떻게 할 거냐? 아내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 남편을 내 평생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쭉 쌓여서 그걸 케투바라고 얘기합니다. 케투바. 그래서 저희 집에 옛날 집에 이사하고는 안 붙였는데 옛날 집에는 그거 딱 붙였습니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붙여놔. 그래서 안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 남편은 대부분 어떻게 쓰냐면 내 평생에 내 아내를 보호하겠습니다. 공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책임을 져요. 그래서 막 헤어진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책임지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게 남편의 의무, 아버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남편과 아버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아이와 아내를 첫 번째 보호할 것, 그 다음에 아이와 아내를 공급할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남편이 해야 되는 책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남자는 일해야 됩니다. 일해서 공급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케투바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케투빔 하면 뭐냐면 기록한 것 내지는 언약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언약은, 토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신 언약서라면, 그죠?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이 일을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저주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케투바를 쓰신 걸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 케투빔은요, 우리가 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기록한 것. 그래서 여러분 1번 토라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창세기는 생명의 책이죠. 출애굽기는 뭡니까? 구속의 책 적혀 있죠. 레위기는 뭡니까? 성화의 책. 민수기는 뭡니까? 시험과 시련의 책. 신명기는 뭐예요? 신적 통치의 책. 이게 여러분 그 구속사의 흐름으로 딱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타락해서 범죄하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속 이후에 우리를 성화해 나가시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영원한 통치를 허락하신다. 이게 이 모세오경의 큰 흐름이라고요. 큰 흐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다. 구속사의 흐름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흐름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유월절의 은혜고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구속 이후에 레위기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성화가 통과된 11개월, 그죠? 이 성화가 통과된 시점에 시험과 환난, 어려움을 겪게 하시더라.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점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쫙 가르시고는 영원한 통치, 대바림, 말씀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더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시면 나비임 이렇게 되어 있죠. 나비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바, 끌어오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끌어오르게 하시는 예언의 말이 있는 거예요. 나바라는 단어. 이 나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 그 책들이 지금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순서대로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순서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순서 다 다릅니다. 달라요. 분류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모세오경은 똑같습니다. 토라, 나비임 안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게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빠집니다. 호세야, 요엘, 그죠? 거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게 선지서에 다 포함이 돼. 선지서에. 그리고 이 케투빔의 가장 첫 번째 책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서. 이게요. 제가 이 히브리적 순서대로 이렇게 쭉 가보면 이게 비밀이 있는데 여기 시편에서 이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의를 쭉 진행할 때에도 1권에 1에서 10편 정도, 10편 정도, 2권에 10편 정도, 3권에 10편 정도, 4권 10편, 5권 10편 이렇게 해서 한 50편 정도의 시편을 저희가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150편을 다 준비해 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힘들고 그래서 이 강의 시간 안에 한 50편 정도 볼 수 있을 건데 모세오경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 구속, 성화, 시험, 신적 통치 이렇게 흐름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의 구조는 모세오경의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라봤던 환상했던 예언적 어떤 사인들을 기록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욥기의 믿음이에요. 욥기의 믿음. 욥기의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의 온전함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겁니다. 이 나의 온전함이라고 할 때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입니다. 탐에 들어보셨어요? 내가 부정하다 요거의 반대말이 탐이에요. 그래 내가 정하다 나는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탐입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나의 탐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 시편 기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이거든요. 욥이 여러분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욥이 내가 처녀에게 내 눈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막 서원합니다. 그 뭐냐면 욥의 약점이 있었어요. 뭡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그래서 이 처녀들이 갈 때 욥이 쳐다보는 겁니다. 계속.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계속해서 자기의 눈이 처녀들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유일하게 주님 앞에 걸렸던 게 그거다.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내가 내 눈과 언약하여 서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뭐냐면 욥에게도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죄성을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힌트가 자기 아이들의 생일날 1년에 한 번 욥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이번 욥이 창세기 시절 사람이에요. 그러니 모세오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이 모세오경이 없었던 시절에 노아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부터 번제가 시작된다니까요. 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내 죄를 옮겨 넣고 어린 양에게 내 죄가 옮겨질지어다 선언하고 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사람에게 유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게 레위기가 기록된 되기 훨씬 전부터 구두로 계속해서 전승되었던 흔적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나왔냐면 번제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어디에서부터 자기의 베이스를 깔고 있냐면 욥이 가진 믿음, 번제를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늘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하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시편 기자들이 본다니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지으라 합니다. 성전 지으라 할 때 그냥 네가 알아서 지어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모습을 봐요. 들려 올려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3층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번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께 제가 옮겨지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들려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보내기도 하시고 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라는 요 책이 주는 한 가지 유일한 교훈이 뭐냐면 네가 번제로 죄를 옮겼으면 정죄당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 막 5만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너 죄 때문에 네 아들들 그렇게 됐잖아. 네 죄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렸잖아. 네 죄 때문에 지금 네 몸이 그렇게 상했잖아. 아무리 정죄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믿음을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가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그 교훈 위에 서는 겁니다. 그 교훈. 그러면 시편의 고백, 시편의 어떤 기록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은요, 그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 복 안에 있는 법, 그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들이 막 기록합니다. 대부분 입술과 재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거의 7할입니다. 7할. 입을 정결케 하고 부정한 말 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재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잠언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법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이러한 자다 하고 선언해버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인이 있다. 교회는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고 잠언이 마지막에 쫙 게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샬. 마샬이라는 단어는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고지고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막 음녀한테 끌려가는 막 뭐 어리석은 자. 그래서 막 사창가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언의 모든 그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비유. 음녀가 아무리 꼬셔도 지혜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음녀는 세상, 바벨론이고 지혜의 말은 하나님의 이 내적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음녀의 소리, 세상 소리를 따라가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잠언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 있어요. 우리 현숙한 여인은 날마다 자기의 손과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계속해서 말씀의 꼴로 먹이고, 그죠? 이들을 이 의인으로 내지는 하나님의 지혜자들로 길러내는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는 케투빔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누구냐? 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발견한 이방 여인으로서 이 믿음을 발견하고 이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 룻이요, 덩치가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근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막 낫으로 오후 4시까지 이걸 쉬지 않고 막 하는데 남들이 다 쉬어도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본적인 근육이 있었겠죠. 근력이 있어야 이것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 있다고요. 다를 수 있다. 현숙한 여인, 여러분 잠언 31장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여인은요, 밤에 한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막 온 사람들을 막 먹이고, 그 다음에 막 길쌈질을 하고, 밭일을 하고, 오만 노가다를 다 하는데, 근육질이에요, 근육질. 제가 볼 때는. 쉬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니까요. 룻이 그런 어떤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었다고요, 모델. 그 다음 나타나는 성경책이 뭐예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룻 마음 안에 있는 신랑을 향한 마음입니다. 신부 마음 안에 있는 신랑을 향한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고요. 룻이 어떻게 신랑을 사모했는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가서 이후에 전도서가 나타나는데, 이 전도서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부르는 자. 여러분, 교회를 부르는 자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야 하고 부르는. 여러분, 아가서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신부로 넘어간 자가 있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딸들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미성숙한 상태고, 아예 신부, 완전히 나는 주님께 속했어요 하고 고백하는 신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신랑 되신 주님이 아직까지도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르는 외침이 전도서예요. 그러니 이런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애가는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애가는 애 타는 마음 아니겠어요? 애 타는 마음.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지 못하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완성하지 못하는 저 미성숙한 처녀들을 향한 애 타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내용. 그리고 에스더서가 등장합니다. 에스더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랑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고백. 다니엘과 같은 자. 이 다니엘과 에스더 이 사람들은요, 이 속 사람의 하나님의 성,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를 완성시킨 사람들의 표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왜 나오겠어요? 이건 성벽, 성전의 완성을 나타내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켜라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역대상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분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마지막 다윗의 장막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전의 완성을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입니다. 이 역대상하도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 안에 성벽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있고 절기의 회복이 있고 이 레위인들의 회복이 있고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예배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회복이 마지막에 역대상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렇게 케투빔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 흐름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투빔의 가장 첫 번째 책 중요하다. 시편 책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케투빔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할 때에 시프레이 에메트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고, 그죠? 이 시프레이 하면은 뭐 책,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진리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욥기, 잠언, 요건요, 오히려 토라 쪽에 가까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라본 환상 그리고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하늘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 시편, 욥기, 잠언 요 세 가지입니다. 진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메길로스라는 분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절기, 그죠?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건 절기의 책이다. 그래서 아가서는 주로 6월절에 읽는다. 룻기는 오순절에 읽는다. 아부월 9일이라고 성전 파괴일입니다. 성전 파괴일에는 에가를 읽는다.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는다. 여러분 장막절에 왜 전도서를 읽을까요? 부르니까. 장막 안으로 수장절, 알곡과 가라지를 완전히 가르는 시간이니까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외치는 겁니다. 온나는 사투리죠. 오세요 하는 건 오세요. 신경 쓰이네. 오케이. 기공자 중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그죠? 장막절에 이 장막으로 초청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는 마지막 선포가 전도서에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는다. 요런, 어느 절기에 이 책을 읽는다는 요 분류 때문에 메길로스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각 절기마다 부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좀 참고하시라고 저 뒤쪽에 좀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 절기 때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전체까지는 아니어도 좀 같이 이렇게 같은 이해를 하는 그룹들은 매 절기 때마다 모여가지고 여기 지금 기록한 책들을 같이 읽고 같이 이렇게 나눔하고 하브루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읽는 책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한 흘러가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편이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시편이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은요 예수님 시절 아니 그 이전부터 그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시편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전통이 언제 잃어버렸냐면, 여러분 칼빈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막 이렇게 여러 찬양들로 예배하지만 칼빈도 시편으로만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1500년도 1600년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시편이다라는 이 인식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계몽주의 내지는 어떤 자유주의, 그래서 어떤 우리가 느끼는 감정, 또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계몽주의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톨릭 어떤 전통 안에서도 여러분 이 리투르기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 한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시길 축복합니다. 성당 가보시면은 하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있고 뭐라 라틴어로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딱 정해진 그게 있습니다. 정해진 문구가 있고 이게 리투르기아가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너무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라틴어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그냥 라라라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초대교회 전통에서부터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쭉 계속해서 이어졌다가 계몽주의 17세기, 16세기 계몽주의 사회 때부터 이때부터 어떤 게 강조가 되냐면 우리가 깨닫는 것만이 존재한다. 이런 어떤 전통들 때문에 이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는 뭐냐면 한 번 읽으면 잘 안 깨달아지죠. 두 번, 세 번 읽어가지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 살아냈어. 감사하다. 할렐루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큐티의 난점이 뭐냐면 구속사가 안 보여요. 구속사의 큰 흐름이 안 보이고 오직 내일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겠구나.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아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잘 치르면 어느 순간 구속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요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나의 삶이 계속해서 그냥 윤택하여지고 그러다가 하늘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된 성경 연구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은 이 성경 연구 방법의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잘 이렇게 풀어지고 모든 주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어떤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런 깨달음, 이해됨, 그래서 더 연구하고 요 뜻이 어떤 뜻일까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갑니다. 근데 동방교회 전통으로 가면요,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 말씀으로 기도해내고 그 다음에 말씀 자체의 어떤 수도사적 영성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학 안에서 무엇이 더 인정을 받냐면, 그죠? 요새 여기 지금 떠오르는데, 여태까지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또 다 이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다 서방교회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깨달아야, 그죠? 여러분, 3살배기 아이도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얘가? 이해 못하죠. 근데 얘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 자체가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래요. 이해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유치원만 나와가지고 글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서방교회 전통 안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죠?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다면, 말씀을 그냥 누리는 것이라면 우리 다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는 것보다 말씀 자체가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읊조리고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자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서야 이런 전통들이 지금 이 성령사역을 하는 그룹들 안에서 지금 다시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훈 목사님도 오셨죠, 그죠? 지용훈 목사님 이런 어떤 은혜들을 통과하시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읊조릴 때에 뇌에서 막 빛 에너지가 막 나온다면서요, 그죠? 이걸 MRI를 막 찍어본 그 사진이 있다면서요. 저 구글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빛 에너지가 팍팍 하면서 에너지는 절대 사라지는 에너지 불변입니다. 안 없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없어져요. 한번 쏘아진 에너지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빛으로 임하소서, 주님 더욱 보일 수 있도록 그래 찬양할 때 빛으로 임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빠바바박 펼쳐지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 생명이라니까요. 말씀의 빛이 우리가 읊조리고, 그죠? 외쳐지는 순간 빛으로
그 다음에 이 파동 에너지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거 알았습니다. 요 비밀을 알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막 어디 가가지고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내가 거룩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임파테이션 한번 딱 받았을 때 거룩한 마음이 막 올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계속 사라지는 거는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도 참 좋고, 저도 기도 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셔야 돼요. 읊조리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 머리맡에서 속닥 잠을 못 자요. 그 모습, 불을 쫙 켜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 이분이 막 기도하실 때 어디 막 나라로 막 갔다 오시고, 저희 이전 교회 전통 고신 120년, 130년 된 제1영도 교회라고 아니 꼴통 교회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진짜 전통 교회예요, 전통 교회인데 거기에서 이분이 막 기도를 하면 어디에 갔다 왔다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토양에서 말씀을 읊조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방언한다고 막 뒤에서 뭐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막 종교적인 어떤 설교, 그 다음에 막 굳어져 있는 예배, 이런 곳에서 여러분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막 끌려갔다 오고, 이런 역사들이 어디에서 나타날 수 있었겠냐고요. 말씀을 읊조리는 데서부터 온다니까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나실 때마다 이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대부분의 시편의 말씀들을 주께서 응하게 하시려고 시도하시고,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팽팽팽팽 돌았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오경이 막 돌고요. 그래서 사단이 시험을 막 하러 왔을 때에도 말씀이 툭툭툭 터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편 기도하셨다. 제자들도 시편 기도를 했다.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사도행전 3장 1절, 사도행전 10장 9절,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는 믿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방인 사회에서도 제9시기도, 이 몇 시기도 이건 다 시편 기도입니다. 시편 기도예요. 이 기도의 전통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이 이 본을 보였고,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이방인들도 이 기도의 전통 위에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부들, 그러니 이 사도들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삶에서의 시편을 한번 보면 1번 보시면 시편 기도는 뭐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시편 기도는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시편을 읊조리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여러분 밥 먹죠? 밥 먹는 것처럼 시편을 먹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먹으면서 내 영이 지금 살겠구나, 내 영이 지금 살겠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절 안 읽으면 배가 고프셔야 됩니다. 아침에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먹을 걸 찾기 이전에 말씀을 한 구절 안 읽으면 내 영이 지금 배고파할 것이다 라고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허전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다가 운동을 갑자기 못하게 되어지면 몸이 허전합니다. 커피를 매 먹고 그 다음에 믹스 커피를 한 잔 했던 사람은요, 늘 뭔가 김치찌개를 먹으면 안 끝난 것 같아. 반드시 그걸 하나 먹어줘야 끝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을 딱 읽어야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했다 하고 여겨지셔야 된다고요. 이게 리투르기아의 방법입니다. 그 시간을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도는 영의 양식이다. 그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드셔야 하겠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이요, 말씀이 달다, 맛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맛있다, 달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달아본 경험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달콤한. 저는 특별히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 때에 조그만한 성경을 그래서 교회에서 줘서 이렇게 여기에 탁 넣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등병 때 여러분 읽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이등병 때 딱 들어가니까 내무실 안에 40명이 있어요. 40명이. 40명이 단체로 자는 방이에요. 저쪽 내무실 40명, 이쪽 내무실 40명. 이렇게 해서 한 중대가 요 건물을 다 쓰는 겁니다. 두 방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등병 하면 저 멀리서 불러도 제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위에 높은 분들이 많죠. 이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저 사람이 부르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려고요. 제가 이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서를 막 읽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더라니까요. 이게 갔다 와가지고 상병증, 병장증 돼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물 나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안 읽어진다니까요. 그때는 더 바빠요. 막 운동하고 막 먹을 거 사 먹으러 가고. 이등병 때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등병 때만 사독을 해요. 사독을.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해서 이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 말씀 읽으면 그래도 그 고참들이 뭐라 하지 않거든요. 정말 저거 놔둬야 된다 저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달콤한 그 기억이 안 잊혀진다니까요, 여러분. 안 잊혀져요. 요새 이 말씀 연구를 할 때에 저는 이제 주로 컴퓨터에 이제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다 찍어보고 읽는데 한자 한자 이렇게 찍을 때 그 달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찍어서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은 밤새서 막 이걸 하시는데 저는 밤을 새면 이렇게 머리가 띵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목사님하고 좀 달라요, 저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할 때 한 단어를 딱 봤을 때 거기에서 오는 영적인 의미들이 확 옵니다. 그러면 그 달콤함 때문에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자 찍어버려요. 그 달콤함. 이거 못 끊습니다. 저는 이제 못 끊어요. 그렇죠? 뭐 남들이 누가 뭐래도 못 끊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이라고 해요. 영의 양식. 이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누가 막 여러분의 입에 막 쑤셔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조금씩 드시다 보면 그 안에 말씀의 맛이 있어요. 맛이. 여기 이번에 보니까 매일의 시편 기도는 훈련된 영의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시편 기도를 하다 보면 훈련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을 끌고 가요. 끌고 갑니다. 여태까지는 이 큐티는 뭐냐면 내 삶의 말씀을 끌고 오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고 막 뒤적거리고 찾다가 나에게 하신 말씀 딱 보였다. 오케이, 됐다. 가자. 가는. 이거는요, 내가 세팅해 놓은 삶에 말씀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말씀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습관을 쫓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갑니다. 내 삶은 딱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 자체가 막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훈련되어집니다,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죠? 토라라는 요 단어가 야라라는 단어, 동사에서 왔습니다. 야라가 뭐냐? 관역을 맞추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다. 토라는 관역을 맞추는 책이에요.
관역 맞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100이면 100 다 맞췄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관역 다 맞춰버린 분이 예수님, 의인. 그죠? 아담도 그렇게 존재됐는데 실패했죠. 미혹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이분이 토라 맞춰버리는 겁니다. 셋째 아담,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관역을 맞춰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췄어요. 기록된 말씀 있죠? 우리 위에 성령 계시죠? 그러니 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 토라의 삶이거든요. 관역을 맞춰드리는 삶.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주님이 관역을 보여주시고 이게 내 삶이 쫓아간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훈련이 계속 10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의 삶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역 맞춰주는 삶이 나가는 거예요. 토라의 삶이죠. 3번에 보시면 시편 기도는 우리의 영을 씻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을 씻어준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그 예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멍 뚫린 바구니 예화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이 한 7번만 물을 퍼다 나르면 구멍 뚫린 바구니라도 다 씻겨지는 거예요. 시편기도 계속하면 여러분의 영이 씻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 할아비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조영기 목사님이 와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끊어지죠. 덕지 붙어 있습니다. 덕지. 귀신도 붙고요. 죄도 붙고요. 음란, 교만, 온갖 것들이 붙어가지고 말씀이 딱 끊어지는 순간 이 더러운 정말 시궁창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이 읍조림, 그죠? 계속 주야로 이 말씀 율법을 읍조리는 삶에 씻겨지는 은혜가 있다. 씻겨집니다. 이 훈련이 안 되면 사역자들이 범죄합니다. 지금 제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넘어지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죄는 붙도록 되어 있다. 그죠? 여러분 사역자들이 지금 막 치유사역, 연사역 하시는 분들이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안 되고 충분히 이 리투르기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다. 그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해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은 더 힘있게 나타날 것인데 그와 동시에 말씀에 대한 강조는 더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영을 씻어준다. 그 다음에 여기 4번에 보시면 시편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혼을 강건하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구성여서 머리, 가슴, 배 아니죠? 아닙니다. 곤충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세 가지로 구분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세 가지입니다. 육이 세 가지예요. 피, 살, 뼈입니다. 피, 살, 뼈. 육은 세 가지. 피와 살과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음식을 먹으면 피로 가고 살로 가고 뼈로 갑니다. 그렇죠? 먹으면 음식 먹으면 그렇죠? 피가 되고 살이 되죠. 그렇죠? 혼은 세 가지입니다.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이걸 풀었으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의지. 영도 세 가지죠. 영도 세 가지입니다. 영. 첫 번째는 양심, 두 번째는 직관, 세 번째는 절대자와의 관계. 이거 조영기 목사님의 분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가장 먼저 이 메시지를 가르치셨고,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사람은 피, 살, 뼈를 위해 살죠. 그래서 잘 때도 요걸 위해 자고, 그죠? 먹을 때도 요걸 위해 먹습니다. 그죠? 쉴 때도 요걸 위해 쉬는 겁니다. 육체적 사람은 요것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혼적인 사람은 지식을 위해 삽니다. 감정을 위해 삽니다. 의지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막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을 느끼고 싶고, 그 다음에 의지,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이걸 위해 사는 사람들을 혼적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혼적이면 안 되죠. 교회에 계속 지식과 감정과 의지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면 이거 혼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유일하게 세상에서 교회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영. 그래서 영의 사역, 첫 번째 양심의 사역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양심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직관, 진짜 쉽게 하면 센스. 그죠? 여자의 직감 말고, 딱 느껴진 데서 딱 누우니까 딱 알겠네. 그죠? 직관은 뭐냐면 창의력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그,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그죠?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하는 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요,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일에도 아파하는, 그죠? 조그만한 죄에도 애통하는 일들이 영이 살아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으면 이거 모릅니다. 자기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영이 죽어 있거나 잠들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영이 살아났다 하면은 제일 처음 회복 양심입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팠겠구나 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두 번째 직관인데 인사이트입니다. 하늘의 직관, 하늘의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늘에 있는 지혜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과거에 온누리 교회의 LG 부사장님 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휴대폰을 보여주셨어요. 휴대폰을. 그 당시에 LG 휴대폰이 가장 잘 나가는 시기에 나타났던 휴대폰 모델들은 다 하나님 보여주신 모델들입니다. 그러니 이게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막 뭔가 인사이트를 막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을 세상에 막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웠다 할 때 하캄이죠. 하캄, 호크마. 이게 응용력 아닙니까? 응용력. 응용력은 뭐예요? 본 것을 여기에 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가장 탁월했던 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겁니다. 실현시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으면 인사이트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하늘의 것이 풀어집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영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으면 혼적인 것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를 영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살아있는 영이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잠들어 있던 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 혼도 건강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이 갑자기 잠들어 있다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영향을 막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안 똑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똑똑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에는 감정적으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렸더니 감정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지 없던 사람이 영이 회복되니까 내가 이제 일을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이제 이걸 좀 이뤄보려고 해요 하고 선한 사이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이 건강해지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육이 건강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이 질병의 거의 70~80%가 혼적 문제에서 오고 혼적 문제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감정이 팍 상했을 때 얼마나 안 좋은 에너지가 여러분 몸 안에 팍 퍼집니다. 이게. 그리고 이 몸 밖으로 그 에너지가 안 벗어납니다. 그럼 뭐냐면
이게 다 암덩어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 감정이 확 상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 안에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죠? 다 병되는 거예요. 위를 잡고, 뭐 장을 잡고, 무릎을 잡고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감정적으로 오죠. 감정적으로. 안 좋은 지식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책.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무슨 공산주의, 뭐 마르크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믿음으로 취해버리면 이게 안 좋은 이 지식, 혼적인 어떤 에너지가 확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 몸 안에 있거든요. 이게 또 이 몸을 망가뜨리고 감정을 망가뜨리고 의지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내가 저걸 반드시 해버릴 거야 하면 그 안 좋은 에너지가 몸을 망가뜨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악의 사이클,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고 감정이 안 좋아지고 이 악의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의 건강입니다. 영이 건강하면요, 거기에서부터 강력한 이 말씀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의 감정, 의지, 지식, 우리의 육체까지도 확 그죠? 이 면역력이라 면역이요 확 밀어버립니다. 싸움을 균들이 우리 안에 선한 균, 악한 균 싸우는데 이 말씀을 통과한 이 에너지가요, 그 막 돕는다니까요. 나가라. 그죠? 말씀이 있다 치유 축사 일어나 버리고. 마지막 5번에 보니까 시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덮인 수건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덮인 수건 찢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시편 119편 18절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책 있으시죠? 예, 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9편 11절에 보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 5권에 속한 겁니다. 5권은 신명기 시편이죠. 신명기 시편은 이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거고, 거기에 핵심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인데, 여기 1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을 열다라는 요 단어가 덮개를 벗기다, 갈라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라는 단어. 그래서 본래 인간의 상태는 덮개가 덮여져 있는 상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다 처음에 딱 태어나면 덮개가 덮여져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런 시편 기도들이 덮개를 열어버린다고요. 열면요, 주의 율법이라는 토라거든요. 토라. 그러니까 이 토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복을 받고 무엇을 하면 저주를 받는 약속입니다. 덮개가 없어져야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덮개가 덮여 있는 상태면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너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을 보리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시는데 시편 기도를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온다는 겁니다. 온다. 그래서 토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야라거든요. 야라.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관역, 모든 사람이 맞추기를 원하시는 관역 하나가 있다면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관역 맞추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관역이면서도 가장 맞추기 힘든 관역이 십자가 대속의 관역이에요. 이걸 주님이 너무 쉽게 열어놨어요. 공짜래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거 모든 사람이 맞출 수 있도록 토라에 기록해놨다고요. 그런데 안 맞춥니다. 안 맞죠. 못 맞춘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덮인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믿어진다. 나는 아무래도 안 믿어진다. 제일 처음 딱 시편을 던져주고 읽어라 하십니다. 읽어라. 일단 읽고 시작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이거 한 5번만 읽어봐라. 1편부터 150편. 내 장담한다. 읽어라. 읽죠.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걸 5번 정도 하다 보면요 씻깁니다. 씻겨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앞에 이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는 겁니다. 덮인 수건이 벗겨져야 하겠다. 여러분, 저희도 막 덮었다 썼다 덮었다 썼다 하죠. 벗었다 썼다. 그죠? 난 잘 모르겠는데. 그죠? 리투르기아 반복해서 여러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말씀을 읽다 보면 날마다 수건이 벗겨집니다.